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거 중에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참 부럽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좀 잘못됐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 그 사람의 인격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었느냐? 어떤 그런 전도자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품이 훌륭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양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하나씩 내 것으로 찾아내고 확인해 가면서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알아가면서 큰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확인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염려할 문제 있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 없는 데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염려거리가 있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조건 중에 이 세상 최고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주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그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인류적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된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 것으로 확실히 붙잡도록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정도는 잘 알면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적용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을 언제든지 합니다. 이 말과 함께 가르치고 이 말과 함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인간관계, 환경 문제도 전부 주 안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조건인 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직접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그냥 쳐다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나의 수준대로 보지 않고 내 상태대로 보지 않고 내 행실대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구나, 의롭구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완전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보다도 완전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도 그 바리새인 중에 100점짜리 신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100점이냐? 100점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언제든지 따라다닙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행실을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쳐다보시고 그 이름이 붙어있는 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나를 하나님의 구원 기준으로 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순간에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특히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은 몰라도 나 같으면 어지간해서 용서 안 해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래요. 양심적인 말이고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말인데 그게 아주 악한 말입니다. 그 용서 안 하면 어떨까 근데 그럼? 주님이 용서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완전합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지요? 완전히 정죄 받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철저히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철저히 정죄해서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그 사실을 미리 체험했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느냐.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죄덩어리니까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철저히 우리가 당할 정죄를 이미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철저히 정죄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대신 버림받아서 완전 정죄받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아무리 철저히 회개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회개에다가 플러스 고행까지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수시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에 달고 다닙니다. 내같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나를 구원받은 기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법이 뭐죠? 아담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법 아래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사망의 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그 법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 그래, 법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게 뭐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적당하게 봐주신 게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 용서해 주마, 아닙니다.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범죄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습니다. 틀 것만큼도 흔적도 없이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상은 다시는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율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토를 답니다. 완전 해방.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좋고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도 붙이는 것도 좋은데 자꾸 정죄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꾸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앞에 다른 토를 자꾸 달기 때문에 바울이 결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이냐면 성령의 절대적 도우심의 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몸 이것이 육신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성향, 그 죄성, 그 성격을 말합니다. 그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고 심령,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 유혹대로 행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돕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죠. 이 말은 재림할 때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지만은 다시 재림하기 전에 다시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절대 도우심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도우시는 법이에요. 그 법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 필요가 없고 영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육신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게 육신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지는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속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온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에서 육신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곧 내 자신이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을 주님은 잘 아세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낸 이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잠깐 우리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붙잡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건요, 완전 사단 충만이고 실패하기로 아예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죠.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 외에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은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보면 마사이족들이 사는 거 보면서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목축을 해요. 소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돈이 있어요. 그런데 꼭 저렇게 흙집을 만들어서, 그것도 개미 흙 있죠, 그걸 이겨가지고 집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흙집으로 사람이 기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 그 집도 남자가 만든 게 아니고 여자들이 만들었어요. 그 집을 만들었으면 그냥 살면 되긴데 밥을 해 먹을 때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그 참 희한하다. 그렇게 눈이 다 빨개요. 다 보면은 연기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아니, 돈이 있는데, 저 나무도 있는데 집을 지으면 될 텐데, 그게요, 자기들 습관이에요. 보니까 나는 잠깐만 있어도 막 불쾌하고 못 있겠던데.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한테 편한 거예요. 필리핀 국민성하고 좀 한국 사람 차이점인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있으면 못 견디는 민족이고 뭐라도 자꾸 바뀌어야 돼요. 아주 익사이팅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좀 숙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저 뭐 욕심 없이 그래서 주어진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아보면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그런 문화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 사기꾼보다는 신용 있는 사람 훨씬 알아줘요. 근데 후진국에 보면 사기꾼들이 막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진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으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나으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될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불신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영의 생각이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보장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어지고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것은 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똑똑한 천재라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게 골라서 믿고 다녀요. 분명히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복음은 안 믿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착실한 사람이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썩어 있어요. 속이 없어서 그렇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갈등이 그 속에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상태입니다. 속은 썩고 결국은 예수 생명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착실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결국은 정신적인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고요. 정신병원에 보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착실한 사람들이 훨씬 정신병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싹을 트고 자랄 수 있도록 집중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옥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참된 고백이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승리할 사람이 맞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알도록 해주시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필리핀 지난주에 갔다 와서 필리핀 이야기를 좀 합니다마는 남쪽에 보면 필리핀 남쪽에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상당한 위험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쪽은 여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다나오에는 지금도 옛날 그 원시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미개하게 벌거벗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21세기 같은 시대에 그 필리핀 속에 마닐라에 가보면요, 완전 21세기 한복판에는 최신식으로 사는 똑같은 나라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익숙한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가면 갈수록 자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지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확인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신 걸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확인하고 누리기만 하면 사람이 자꾸 달라져요.
수양 안에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확인하세요. 주일마다 확인해도 여러분들 1년이면 53주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무궁무진한데 평생 누려도 지극히 한 부분밖에 못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제자는 분명히 제자인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그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한 분으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왜냐? 성령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라고 이름 부른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왜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용했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진짜 믿어지고 진짜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건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이렇게 돼 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완료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벌써 죽었고 그 다음에 영은 의로 인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최고로 귀한 그릇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앞으로 우리 몸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성령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완전한 완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눌립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고민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응답을 모르고 자꾸 형제들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싸우면 되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구원받은 예수쟁이가 도둑질 하면 되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 할 필요가 없어.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사실. 이걸 확인을 잘 못하고 자꾸 분쟁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라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왜 어린이 주의를 지켰냐? 어린이 때가 어른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먼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귀하게 도와주라. 어린이 날을 만들어 가지고 또 나라에서 또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어린 아이 같이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아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아이는 부모에게 어른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심령이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매일 성탄절이다. 매일 감사절이다. 매일 부활절이다 그랬는데 한 개 더 보태고 싶습니다. 매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린이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아이 마음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 564장 찬송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